12번째 시간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순례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이죠. 그 짐을 지고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 깊은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인생의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을 벗은 이 크리스찬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 이제 목적지인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향하는 이 아름다운 궁전은 기본적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진 궁전을 바라보며 나가죠. 그렇지만 이 철로 역정 속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궁전은 지금 당장 천국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 여정 중에 등장하는 이 중간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회복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장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는 지상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성전 공동체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믿음을 재정비하고 성도들 간의 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곳인 겁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나아가던 도중에 보면은 좁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니까 쇠고랑을 찬 세 사람이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흔들어 깨우죠. 이 쇠고랑을 찬 사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이렇게 죄와 사탄에 매여 영적인 잠에 빠진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은 그들은 그저 깨우는 크리스찬을 올려보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뭐 짧은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고는 다시 누워서 잠을 자고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가던 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럼 이 순례길을 가다가 도중에 영적인 잠에 빠진 이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진짜 원수의 막이 밥이 되어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위로가 되든 또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흔들어 깨우려고 선포할지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귀찮아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먼저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정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러는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있는가, 말씀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내한테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혹시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바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늘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각성시킬 때만이 사실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갈증을, 목마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더욱더 사모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나도 혹시 영적인 잠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가 내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나가서 지금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원수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은 좁은 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걸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주님을 의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 힘이 힘들고 지쳤는지 그냥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그 골짜기 편안한 그냥 풀밭에 누워 지금 골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원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세 사람 모두가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잠을 자게 있는데요, 그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이들이 마귀에게 쇠고랑으로 이렇게 채여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대적할, 우리가 맞서서 원수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수 마귀에 사로잡힌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사로잡힌 것처럼 전혀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잠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천박이고 하나는 나태고 하나는 거만입니다. 여러분, 천박이 뭡니까? 먼저 천박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천박하다, 그것은 영적으로 미련하다, 그런 말입니다.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잠들어 있는 그들을 이렇게 잠자는 것은 위험하다 라면서 흔들어 깨우죠. 그런데 이 천박이라는 사람의 눈을 이렇게 조금 떠들이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마귀의 완전히 밥이 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갈 길이나 가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보니까 자기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박이라는 사람은 그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결국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태라는 사람, 이 나태함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나태는 게으름을 의미하죠.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골아떨어져 있는 것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위험함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위험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죄에 빠져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하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조금 더 즐기다가 오른편 강도처럼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만 하면, 이러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있다 하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성경을 읽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나태한 사람은 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회개를 미루거나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완전히 원수 마귀의 쇠사슬에 채이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의 인물은 거만이라고 그랬죠. 거만. 이 사람도 그 거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만함, 교만함. 그런 크리스찬이 깨울 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일에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네 길이나 가라라고 핀잔이나 널어놓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참견하지 말고 내 갈 길이나 가라는 거예요. 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권고를 하고 깨우쳐 주려고 권면을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런 권고나 권면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옳다, 자기만이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힐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덜 낮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늘 지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만나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많이 성경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하고 반발심만 가져올 뿐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만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사람처럼 미련하고 게으르고 거만한, 교만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아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순간에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에 사로잡히면 천국길로 나아가다도 저 좁은 길로 좀 바른 길로 가다도 이렇게 곁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정말 내 영혼을 지키느냐 아니냐 빼앗기느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 늘 서 있다라는,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적인 잠,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지금 그 먹이를 지금 딱 발견하고 딱 스타트해서 아주 그 먹이에게 두려움을 줘서 꼼짝 달사하지 못하도록 그 어르렁거리는 그 먹이 앞에서 정말 이빨을 드러내고 부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가 안일에 빠졌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자 같은 마귀는 미혹해서 물어뜯고 영원한 멸망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만한 순간에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일 정한 시간에 경건 훈련을 꾸준히 계속 갖는 것,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얼마간이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쓰고 또 큐티하고 또 이런 개인적인 경건 훈련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사단이요 주로 무섭게 공격해 왔습니다. 박해나 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 현대 시대에서 이 마귀는요 교활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어떤 초자연 현상이나 두려움을 줘서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요즘 악한 영들의 도전은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심지어는 중직자인데도,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의 그 쏘임에 넘어지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교묘하게 세련된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상대주의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거기는 굿뉴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성경에 있어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너가 믿는 하나님만 신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겠느냐?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여러 개 있듯이 하나님께로 가고 절대자에게로 가고 구원 얻는 길은 여러 개다 이러면서 우리를 진리를 왜곡시켜서 혼란하는 식입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만 옳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이 믿는 것도 옳다. 내 진리는 네가 믿는 진리에 불과하고 내가 믿는 진리는 나의 진리야. 각각 존중해 주면 돼. 얼마나 젠틀한 말처럼 들립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얼마나 정말 그 한 인간의 그 존귀함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이런 사상과 문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에 풍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사로잡혀서 성경의 가르침,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역사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하지만 마귀는요, 이렇게 진리를 상대화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복음과 반대로 자아를,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우리를 몰아넣는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늘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풍조뿐만 아니라 진짜 거짓 교리, 거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미혹하죠. 또 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빼앗고 또 많은 유익도 주는 이 셀라폰, 디지털 컴퓨터, 이것도 우리가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어요. 이 물질적인 그런 마약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마귀는 더 이상 무슨 형상이나 극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 심리와 사상 속에서 교묘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정말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 영적으로 잠에 빠지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남을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이렇게 결함에 나태함에 또 교만함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민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좁은 길
아름다운 도성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